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일상의 삶으로 보내셔서 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알게 하셨죠. 우리는 어제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분을 빼앗았던 그런 모습, 그리고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던 그 라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똑같은 행동을 했던 라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나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라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을 통해서 라헬은 먼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놓고서 형과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낳는다 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식이 태어나지만, 그러나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노력도, 그리고 라헬의 노력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놓고서 언니를 뭐 하였다? 시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노력하여 얻은 것도 아니고 야곱이 노력하여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야곱은 형을 시기하여서 경쟁하였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라헬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서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더러운 술책, 뭐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야곱이 화를 내고 있죠.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고 라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흔히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쓰던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디에 속한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방법이 아닌 인간적이고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내 여종 비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얻겠다라고 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을 놓고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채라는 것은 강장제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임신 촉진제, 그런 이 합한채가 있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뭐 이 합한채를 통하여서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졌던 그런 임신 촉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루벤을 통하여서, 루벤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마 우연히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는데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헬은 당신의 아들의 합한 채를, 사실은 루벤도 자기 자식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말은 지금 내놔 이게 아닙니다. 내놔 이게 아니라 좀 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 뺏어가 놓고 이제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마 지금 부인이 4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부인들 중에는 이제 남편의 잠자리, 그러니까 남편의 처소를 담당하는 가장 힘이 있는 여인이 항상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가정에서는 라헬이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 몸에 태가 닫혔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출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침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시기하여서 남편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라헬이 시기하여서 자기의 또 여종 빌하에게 남편을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처소를 지금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권리가 라헬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합한채 나한테 주면 안 되냐라는 인간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오늘 밤 대신에 남편이 너의 처소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 땅에 속한 거래를 통하여서 목적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야곱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라고 말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혹은 거래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라헬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라헬을 통하여서 또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우리가 보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주 좋게 평가하죠. 그의 인생은 참 좋은 인생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을 때에 그 이름에 드러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더 얻고자 하는 나인 것이죠. 그는 자식을 얻고 또 합한 채를 얻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이름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요셉으로 이름을 짓고 있죠. 그러니 무엇을 얻어놓고 또 더 얻고자 하는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얼마 전에 이 야곱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거래를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들끼리는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더하여 주기를 원하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손을 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만 빼앗았던 것이 아니고 장자의 축복도 더하고 싶어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 합한 채만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라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또한 야곱에게 라반을 통하여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을 통하여서도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고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라헬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라헬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 자기 자신이 아들을 놓지 못하는 자식을 놓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인생이란 사람이란 한 번에 두 곳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곳을 보고 있으면서 저곳을 본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동시에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보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자식은 없지만 그는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사랑을 입은 여인은 사실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지 아니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편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췄어요. 왜 그랬습니까? 남편을 실제로 자기의 처소, 라헬의 처소에서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조금 의아했겠죠. 나는 지금 라헬의 처소에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고 사실 남편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자식을 놓지 못한다라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지 못했고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또 한번 볼까요? 22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그가 자신의 남편 야곱의 사랑과 그리고 야곱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라헬은 하나님도 그 옆에 계신 인생이었습니다. 야곱도 라반도 이 옆에 있는 레아, 라헬 이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아주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오직 야곱의 집안의 역사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닫혔던 태가 어떻게 됩니까? 열어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라헬이 이런 삶을 사는가? 왜 그 이전에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던가? 똑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걸 보지 못하기도 하고 보지 아니하기도 한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내가 깬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언니나 오빠가 이렇게 재우면 자요. 근데 끝까지 울 때가 있단 말이죠. 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오더니 일찍 가겠다 하고 이제 아내가 먼저 가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차키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나 데리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 하고 어디 꼭 가다가 근데 차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차는 여기 있고 키는 저기 있고. 그래서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오든지 택시를 타고 와라. 그래서 그래 하고 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돈 들고 오지는 않잖아요. 뭐 평소에도 없지만은. 그 사무실에 있나 싶어서 보니까 돈이 없어요. 걸어가야 되겠다. 제가 1년 7개월 제가 여기 온 지 1년 7개월이 됐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한 거리인데 처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집까지 한번 걸어가 봤어요, 아침에. 근데 깜짝 놀랐던 사실은 1년 7개월 거의 매일을 왔다 갔다 했던 길인데 전혀 새로운 길이에요. 아, 이 길에 이 집이 있었나? 이 길에 이런 꽃이 있었나? 아, 이 길에 이런 나무가 있었나? 더 놀라운 사실은 가다가 저는 사실 짐승인 줄 알았어요. 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차가 지나다니는 길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에요. 아니, 술이 취해가지고 길가에 있는데 제가 깨워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어요. 정말로 뻗어 있는데 옆에 지갑도 널브러져 있고 핸드폰도 널브러져 있고 가방도 널브러져 있고 근데 가방에 보니까 프라다예요. 아, 이거 뭐 당했나? 그래서 혹시 핏자국 있나 살펴보고 그러다가 112에 신고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깨가지고 막 찻길로 막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어디 사냐? 하양 산다. 경일대 학생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112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그래도 지금 별로 몸도 안 좋은데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길을 쭉 걸어가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길을 안다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길을 알고 있고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길을 1년 7개월 동안 제가 살폈던 길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본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하루 걸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우리는 보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보았던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어쩌면 라헬처럼 내가 야곱에게 자식을 놓지 못하는 것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야곱의 사랑이 내게 있고 그리고 그 야곱이 내게 있으며 하나님도 내 삶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도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뛰게 하시지 않고요. 날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서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께서 거니심에
그분이 보지 못하도록 숨어 다니시거나 그분이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빨리 왕래하시지 않고 우리 인생을 거닐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으며 많은 축복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분의 어떤 섭리.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받고 있는 복은 보지 못합니다. 세상 풍파 내 삶을 흔들어버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흔들어버리면 그 풍파는 보이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것도 보이고 내가 잊어버린 것도 보이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받은 복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은 이런 삶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복을 받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자식도 여러분 지금 자식을 보고 계시죠? 그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함께 보면서 보고 계십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리고 내 환경도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는 주목하여 우리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아니 보지 아니하던 것에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야곱이 그리고 라헬이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만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받았음에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라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빌하도 실바도 레아도 얻지 못했던 남편의 사랑을 라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지 아니하여서 빌하를 통하여서 자식을 얻겠다 했고 하나님은 그 소원도 들어주셨어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다. 6절 시작.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에만 만족하지 못하는 라헬에게 어쨌든 그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들을 얻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이 라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또다시 경쟁하고 또다시 얻기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22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에만 만족하지 못하던 그에게 비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하니 이제 라헬 자신을 통하여서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여러분 라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또 찾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삶, 그것은 세상이 장려하는 삶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이다. 이것은 아주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그리고 라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것을 그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바울 사도가 그의 다음 사역자, 자신을 이어가는 목사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죠. 신약성경 341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참으로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경건에 참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서가 레아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쟁하고 시기하여서 더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과 거래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며 그리고 얻은 것에서 더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옳은 모습일 수 있어요. 선택을 받지 못했던 에서가 혹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그런 삶을 산다. 이건 동정의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라헬이 이런 삶을 산다. 이건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로 돌려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산다. 이것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라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가득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 더해주고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얻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주를 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결국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지 아니하던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게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 할 부분들, 아들 낳지 못하는 부분을 보던 내 눈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의 사랑으로 주셨고 야곱이 나를 사랑하며 야곱이 내 옆에 있으며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훈련과 연습,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에 자족할 줄 아는 우리. 그래서 성화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훈련이요 그리고 만족하는 훈련입니다. 그것이 오늘 쌓이고 내일 쌓이고 그 다음날 쌓이면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을 보면서 이제 라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회개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기 위한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죠. 그러나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시선 싸움입니다. 내가 자식을 놓지 못함을 보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야곱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인생길에 펼쳐져 있었던 수많은 꽃들과 나무와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보기 위하여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루 시작할 수 있게 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